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평강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는 사사로운 세속 집단이 아닙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성도들의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공동체, 그래서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를 말하자면 상당히 많을 것인데 그 중에 가장 큰 이슈는 복음 전파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는 것,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는 것, 그리고 지키게 하는 것, 이것을 예수님의 지상명령이라고 하는데, 이를 또 마가복음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했고, 한마디로 말해서 복음 전파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제자들에게 복음 전파의 사명을 부여하셨는데, 그런데 이 일은 오직 성령으로만 되는 것. 그래서 예수님은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제 복음은 성령 엔진이 장착이 되어서 거침없이 제한 없이 땅끝을 향하여 돌진해 들어갔고 2000년의 세월이 흐른 지금 지구 한 바퀴를 돌았습니다. 열방 선교 복음 전파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는 맞물려 있는 톱니바퀴와도 같다 하겠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렇습니다.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고 하나님의 예정된 구원의 충만한 수가 채워지면 그제야 예수님은 재림하시고 세상은 종말을 구하고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아담이 범죄하여 잃어버린 에덴이 회복될 것이며 우리는 그 나라에서 영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예수님의 재림을 아직까지도 지연시키는 것이며 이렇게 악한 세상을 심판하여 당신의 공의를 나타내지 않으시는가? 이런 의구심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에 대한 성경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바로 이것입니다. 아무도 멸망치 않고 회개하고 영생을 얻는 것, 구원을 받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이를 위하여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고 이 일이 속히 달성되도록 성령은 쉬지 않고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기독교회는 2000년 동안 수없이 많은 순교자를 내면서 복음 전파의 사명을 충실히 수행해 왔고 지금도 이 역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자의 이빨에 찢겨 죽는 현장에서 타오르는 불길 속에서 능지처참을 당하고 목배임을 당하는 작두대에서 저들은 굴하지 아니하고 찬송을 불렀습니다.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러한 성도들의 죽임 당함을 통해서 복음은 질풍같이 전파되고 믿는 자의 수도 연병처럼 많아졌습니다. 모닥불을 끄겠다고 몽둥이로 내리치면 오히려 불꽃이 사방으로 튀어나가 걷잡을 수 없는 사태로 번지듯이 그렇게 복음은 핍박 속에서 불꽃이 되어 땅끝으로 튀어나갔고 교회는 오늘까지 부흥을 거듭하였습니다. 지금도 선교지의 사역 보고를 들으면 특별히 미전도 종족들에게서 믿는 자의 수가 늘어나고 예배가 회복되는 부흥의 불길은 거세게 타오르고 있습니다. 예수님 재림 직전에 대추수기에 접어들었다고 할 정도요. 그리하여 이제 남은 것은 예수님의 재림밖에 없다고 말하는 자들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의 부흥과 더불어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를 알리는 징후들이 우후죽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모든 민족이 다 구원을 받고 그리하여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아무리 가까웠다 해도 한 가지의 문제를 풀어내지 못한다면 예수님의 재림은 한낱 신학이요 공상이요 현실이 되지 못할 겁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의
구원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 전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신비는 땅끝의 한 영혼까지 구원하자는 것이 선교의 모토요, 이를 위하여 수많은 순교의 피를 흘렸는데,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2000년 선교사를 보면 구원받는 모든 민족에게서 이스라엘은 제외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그러나 유대인은 제외하고, 온 천하에 다니며 그러나 유대인은 제외하고, 땅끝까지 이르러 그러나 유대인은 제외하고. 솔직히 이것이 지난 세월 선교의 역사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택한 선민이기 때문에 누리는 특권도 있지만, 반면에 저들이 겪어야만 했던 혹독한 시련을 대가로 치루어야 했습니다. 오래전 모세는 이미 이것을 예언한 바가 있습니다. 너를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만민 중에 흩을 것이다. 네 발바닥이 쉴 곳이 없을 것이다. 아침에 눈을 뜨면 언제 저녁이 오는가 할 것이며, 또 저녁이 되면 언제 아침이 올 것인가 할 것이다. 이 예언의 말씀대로 이스라엘은 흩어졌다 모이는 역사가 반복되었는데, 이것을 예수님이 결정적으로 이렇게 예언해 주셨습니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질 것이다. 이 예언의 말씀이 AD 70년에 성취되었으니,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은 돌 하나도 돌 위에 놓이지 아니하고 완전 초토화가 되었고,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살인한 사람을 도와주고 도리어 거룩하고 의로운 자, 생명의 주 예수를 부인하고 죽인 자라는 오명을 뒤집어 쓰고,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는 홍길동처럼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못하고, 우리는 그의 택한 백성이라고 말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조상이라고,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라고 떳떳이 밝히지 못한 채 떠돌이 방랑 생활을 했습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돌리라고 했던 그대로 말입니다. 십자군 전쟁은 1096년에 시작을 해서 약 200여 년 동안 지속되었는데, 이 전쟁은 표면적으로는 서유럽 기독교 국가들이 이슬람의 손에 들어간 성지를 탈환하자는 목적으로 일으킨 전쟁이었지만, 유대인들을 죽여서 너희의 영혼을 구원하라, 유대인을 죽인 공로로 너희 연옥에서의 기간을 줄이라는 표를 내걸고, 닥치는 대로 유대인의 주거지를 침입하여 대학살을 감행했습니다. 이 전쟁을 주도한 자는 교회였고, 진두지휘한 자는 신부였고 수도사들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학, 사상, 영성, 도덕성 면에서 교회 사이에 위대한 족적을 남긴 존경받는 교부들이나 종교개혁자들까지도 유대인들에 대한 증오심과 적개심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칼빈은 더 나은 방법을 발견해서 악마적인 유대인을 처벌하라 했고, 루터도 유대인은 거짓말쟁이요 피에 굶주린 개떼들이다, 유대인의 회당을 불태워라, 저들의 거주지를 파괴하라, 저들이 읽는 탈무드 성경을 압수해라, 랍비들이 가르치지 못하게 하라, 그리고 저들이 자유롭게 여행하는 것을 금하라, 기독교인들이 사는 곳이라면 유대인들을 추방해라. 600만 명의 유대인을 학살한 히틀러가 독실한 기독교인이었다는 사실은 가히 충격적입니다. 히틀러의 야망은 게르만 중심의 기독교 제국을 건설하는 것이었으며, 이를 위해서 게르만과 가장 더러운 유대인의 피가 섞이는 것은 안 될 것이다 해서 유대인을 학살한 것입니다. 진실로 모세가 예언한 것처럼 아브라함의 자손은 한시도 발바닥이 쉴 곳을 얻지 못했고, 아침에 눈을 뜨면 언제 저녁이 올 것인가, 저녁이 속히 왔으면 좋겠구나,
저녁이 되면 언제 아침이 올 것인가, 아침이 속히 왔으면 좋겠구나. 지옥 같은 세월을 살았으리. 1948년 나라를 되찾아 독립하기까지 장장 1900년의 세월입니다. 저들이 얼마나 목이 곧고 완악했는지,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 땅에 왔는데, 빛으로 왔는데, 그런데 저들은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자기들의 행위가 드러날까 봐 더 감추려고 저들은 더 악해질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예수를 잡아 죽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기들의 이 악함을 감추기 위하여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저주를 자손들에게 덮어 씌우는 악함, 그들이 누군가?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그래서 후대의 역사, 후대의 교회는 저들의 악함을 손가락질했고 증오했고 저주했고, 그래서 저들은 1900년 동안 게토라고 하는 장벽에 갇혀 왕따를 당했고, 급기야는 한꺼번에 600만 명의 학살을 당하는, 역사가 존속하는 한 아물지 않는 아픔을 지금도 겪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지난날의 역사, 과거의 문제이고, 문제는 미래인데 저들의 구원의 문제입니다. 이스라엘의 구원, 그런데 이 문제가 그렇게 간단하지를 않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맺은 천대까지 지켜지는 언약, 그리하여 영원한 언약입니다. 그런데 저들의 마음이 굳게 닫혔습니다. 기독교의 만행, 교회의 만행을 우리가 어찌 잊을 수 있겠는가? 도끼를 품고 기독교를 저주하고 있습니다. 증오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구원한다는 것은 세계의 모든 종족을 총망라해서 가장 어려운 문제이며, 그래서 현지의 선교사님들의 증언으로는 아예 그것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교회는 교회대로 유대인에 대하여 담을 쌓았고, 유대인은 유대인대로 교회에 대하여 담을 쌓았고, 그래서 서로 간에 적대적인 관계를 유지해 온 것입니다. 그러면 포기해야 되는가? 진정 하나님의 유대인을 버리셨는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치 아니하는 영원한 약속.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바울은 말합니다. 나도 이스라엘 사람이야. 나도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야. 나도 베냐민 지파야. 결코 아브라함의 자손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하나님의 의지의 재확인이며, 성경은 또 계속 말합니다.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구원하기로 작정된 자들이 있다는 말씀이요, 은혜로 택하심, 저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들이 왜 이렇게도 악하고 우둔하게 마음을 굳게 닫고 복음을 거부하는가?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게 된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우선 이방인을 구원하고 우선 이방인을 풍성케 하기 위해서 부득불 하나님은 일시적으로 저들을 넘어지게 하고 우둔하게 하셨다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를 말씀하신 것이고, 이것은 하나님 안에 숨겨진 비밀, 그래서 신비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말합니다. 나를 봐라. 나도 이스라엘 사람이다. 나도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다. 나도 베냐민 지파다. 그러니까 나도 정통골수 이스라엘 사람, 나 같은 정통골수 이스라엘 사람이 이렇게 복을 받았다면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나 외에 다른 유대인들이요,
그러니까 저들이 구원을 받고 저들이 복을 받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것이라는 강한 설득입니다. 그러면 얼음장 같은 저들의 마음이 어떻게 녹아질 수 있으며 바위처럼 굳어진 저들의 마음이 어떻게 부서질 수 있는가요? 저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전략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저들을 버리신 것이 아니며 저들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전략, 그 방법에 대해서도 분명히 성경에 언급이 되어 있을 겁니다.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킬 것이다. 우선 이방인의 구원에 충만한 수가 채워지면 그 다음에는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 순서, 이 절차를 말씀하신 것이요, 그때가 언제인가?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온에 다시 재림하실 역사의 마지막 때를 말하는 겁니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린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이 예언의 말씀대로 예루살렘이 망하고 황폐케 되고 실제로 저들은 1900년 동안 예수를 보지 못했습니다. 예수, 기독교, 교회라는 소리만 들어도 경기를 할 정도로 저들은 마음이 다쳤고 한이 맺혔고 응어리가 맺혔고 예수가 안 보이고 예수의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증오심만 활화산처럼 타올랐습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저들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즉 시온에 다시 재림하실 주를 보게 될 것이고 그의 음성을 듣게 될 것이고 그리고 주를 찬송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마침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그때까지는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된 구원의 충만한 수는 채워질 것이라는 말씀이지요.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이스라엘의 인침받은 자 그의 수 14만 4천. 이들은 은혜로도 택하심을 받은 남은 자들이요, 구원하시기로 택하심을 받은 충만한 수요. 그래서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들이 바로 구원받는 온 이스라엘인 것입니다. 그러면 저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그들의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유대인과 이방인의 상관성을 이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십시오. 그들의 넘어짐으로, 아브라함의 자손 이스라엘이 넘어짐으로, 그리고 그 넘어진 상처에 돌감람나무인 이방인이 참감람나무인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접붙임 바 되어서 그리고 이방인이 구원을 받을 것이요. 그러니까 첫째는 유대인의 넘어짐, 그 넘어짐의 상처에 이방인이 접붙임 바 되어서 이방인이 먼저 구원을 받고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이스라엘의 구원, 그 방법은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라. 이스라엘의 시기, 무엇을 시기합니까? 무엇을 시기하나요? 우리가 버린 예수를 이방인이 믿고 우리가 버린 예수로 말미암아 이방인이 구원을 받고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저 예수로 말미암아 이방인이 풍성하게 복을 받았네. 유대인에게 이방인은 저들이 가장 더럽고 부정하게 여기는 개 같은 존재들입니다. 이방인은 개 같은 이방인이 자기들이 배척하고 버리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풍성하게 되었다. 이 역사의 아이러니, 이때 비로소 자기들의 완악함을 후회하고 우둔함을 자책하고 무능함을 한탄하게 된다는 것, 이것이 동기가 되어서 드디어 저들이 마음이 열리고 예수를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그렇다면 저들에게 이 시기심을 일으킬 자가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과연 누구인가? 그들은 예수 믿고 구원받고 복을 받은 이방인이요, 저 유대인들의 우둔함과 미련함을 덮어주고 2000년 동안 패인 상처를 어루만져주고 안아주고 보듬어주고 위로해주는, 사랑해주는 따뜻한 이방 그리스도인입니다. 궁금합니다. 이방 그리스도인이라 콕 집어서 그들이 누구일까? 시기심은 처음부터 나보다 월등한 자에게서 발생한다기보다는 나와 비슷한데, 나보다 못했었는데,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나보다 앞서가는 거예요. 그럴 때 시기심이 유발되고 질투심이 유발됩니다. 그러고 보니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가 이스라엘과 굉장히 흡사합니다. 역사적으로 강대국의 표적이 되어서 한 번도 길을 펴보지 못한 민족,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스라엘과 똑같이 1948년도에 독립을 하고 국가를 세웠습니다. 저들과 우리는 입장이 똑같고 처지도 똑같고 하여간에 똑같은 출발선상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진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건축자들이 버린 돌, 이 돌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하는 것이고, 이 돌을 버린 건축자들, 그들이 누구냐? 그들은 유대인입니다. 저들이 버린 이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어떤 모퉁이, 어떤 머릿돌? 이방 세계, 이방 교회의 머릿돌이 되었다. 그렇습니다. 유대인이 버린 복음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안디옥으로, 또 안디옥을 거쳐서 로마로, 그리고 전 유럽으로, 특별히 영국으로 전파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중세 유럽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은 정치, 문화, 경제, 예술, 사회 전반에 특별히 교회의 부흥을 가져오는 머릿돌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유럽에 이 머릿돌은 빠져나가버리고 머릿돌 없는 무신론 국가, 방종하는 국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도 그곳에 기독교 정신, 기독교 문화는 남아있지 않아요. 그러나 기독교 정신, 기독교 문화가 곧 기독교는 아니고 그것이 곧 복음은 아닙니다. 그러나 솔직히 말해서 그나마 남아있던 기독교 정신, 기독교 문화마저도 다 뽑혀 나가버리고 말았습니다. 지금 유럽의 문화는 화려하지만 실제는 무너지기 직전에, 심판받기 직전에 바벨탑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한마디로 지금의 유럽은 하나님 없는 바벨탑, 생명 없는 공룡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은 미국으로 건너갔습니다. 저들의 조상 청교도들은 신앙의 자유가 아니면 죽음이라는 구호를 외치며 오늘의 미국을 건설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복음은 오늘의 미국을 건설하는 머릿돌이 된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미국은 복음주의의 명맥을 희미하게 유지하고는 있지만 지난날의 미국과는
엄연히 다릅니다. 지난날의 미국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동성결혼 합법에 서명을 했습니다. 미국의 힘은 점점 쇠약해질 것이고 이빨 빠진 호랑이가 되어질 것이고 미국은 앞으로 서서히 무대에서 내려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내려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는 것이 미국의 운명입니다. 이제 새 시대 새 부흥을 위한 역사의 축이 다른 곳으로 옮겨지고 있으니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동안 운둔의 나라였던 대한민국으로 이동을 했고 대한민국의 머릿돌이 되어서 2000년 교회 사이에 유례 없는 교회의 부흥을 이루었고 빚이라도 내어서 선교사를 파송하는 선교 대국이 되었고 기독교는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머릿돌이 되었습니다. 참으로 기이한 것은 제가 처음 이스라엘에 갔을 때는 지금부터 10년 전입니다. 그때 길거리에서 유대인을 만났는데 그때 유대인이 대뜸 저보고 묻더라고요. 당신 일본 사람입니까?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No. 당신 중국 사람입니까? 더 안 좋더라고요. No. 그래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나는 한국 사람입니다. 나는 코리안입니다. 했더니 그 얘기를 들은 그 유대인의 반응이 아주 불쾌했습니다. 저한테. 나는 코리안입니다. 했더니 노스코리아? 아니, 여기에서 노스코리아가 왜 나옵니까? 노스코리아가 이스라엘에 왜 옵니까? 뒤통수를 얻어맞은 기분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대한민국의 인식이 이 정도밖에 안 되었습니다. 코리아 하면은 노스코리아. 그들은 이스라엘과 적대적인 나라 이란, 시리아, 팔레스타인과 굉장히 가깝고 그들에게 무기를 대주고 그 무기로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그래서 코리아 하면 노스코리아. 이것이 제가 10년 전에 이스라엘을 갔을 때 이 대한민국에 대한 저들의 인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선교사님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한국 사람을 보면 사진 찍자고 달려들고 어떤 아이들은 같이 사진 찍어줬더니 고맙다고 황송해서 너무 좋아서 울더랍니다. 이제는 유대인들이 서서히 한국 교회가 자기들을 사랑하고 자기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기 시작을 했고 서서히 고마움을 갖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어디를 가도 환영받는 코리아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기에 머물지 않을 겁니다. 이 정도가 아닐 겁니다. 앞으로 이 고마움이 증폭되어서 시기심으로 바뀔 것이고 질투심으로 바뀔 것이고 우리가 버린 돌, 우리가 버린 그리스도의 복음을 저 극동의 자그마한 나라 코리아가 받아들이고 그 코리아가 이 복음으로 모퉁이의 돌을 삼고 코리아가 저렇게 복을 받고 저렇게 부흥했네? 우리를 부러워하고 시기하게 될 겁니다. 코리아가 받아들인 자기들이 버린 돌, 그리스도의 복음, 이것이 도대체 무엇이기에 저들은 이 복음에 대해서 호기심을 갖게 될 것이고 들여다보게 될 것이고 호기심을 갖고 들여다보면 끝난 겁니다. 신기한 것은 코리아가 히브리 말로 꼴에
이것은 부르는 자, 히브리 말로 야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 말로 코리아는 하나님이 부른 자, 하나님이 부른 민족, 하나님이 부른 나라. 신기하죠? 저들은 코리아를 다시 인식할 것입니다. 코리아가 어떻게 부흥을 이루었고 코리아가 어떻게 복을 받았는가를 저들은 유심히 살필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확신합니다. 우리가 지난날 버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코리아가 저렇게 구원을 받고 복을 받았는데 우리도 코리아처럼 다시금 우리가 버린 그 돌을 취하여 모퉁이 돌로 삼자. 다시 일어나자. 다시 부흥하자. 저 동방의 작은 나라 코리아처럼 지금 한국교회에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에 대한 인식이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렇게 부흥한 한국교회가 자기들을 품고 자기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기들을 사랑해 주는 것, 물론 이것을 가지고 저들은 기뻐하고 고마워할 것이지만 그러나 한 단계 뛰어넘어 저들에게 시기심이 유발되고 질투심이 유발될 겁니다. 그리고 복음에 호기심을 갖게 될 것이고 그리고 문을 살포시 열고 고개를 내밀고 들여다볼 겁니다. 도대체 우리가 버린 이 돌이 무엇이기에? 우리가 버린 이 돌이 무엇이기에? 이 돌로 머릿돌로 삼기만 하면 저렇게 부흥을 하는가? 저렇게 풍성하게 되는가? 대표적으로 저 극동의 작은 나라 코리아, 자기들도 맨날 중동과 팔레스타인과 싸우지요. 우리 한국도 북한과 싸우지요. 러시아와 싸우지요. 중국과 싸우지요. 일본하고도 사이가 안 좋지요. 자기들하고 처지가 너무도 비슷한데, 그런데 부흥하는 대한민국, 오히려 자기들에게 찾아와서 자기들을 안아주고 같이 어울려주고 같이 울어주고 사랑한다고 해주고 자기들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저 코리아, 지금의 저 코리아를 있게 한 우리가 버린 돌멩이, 그 저주받은 돌멩이, 도대체 이 돌멩이가 무엇이기에? 그러면서 이 복음을 관찰하기 시작할 겁니다. 도대체 이것이 무엇이기에? 제가 이제 이스라엘 갔다 오면은 제가 오늘 뭐 대략적인 이스라엘과 우리와의 관계, 저들을 시기나게 해서 예수 믿게 할 민족은 대한민국밖에 없다라고 하는 명제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성경이 가득 채워진 숨겨진 말씀들을 찾아내서 함께 연구하고 묵상하고 또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갔다 와서 저들이 성경을 들여다보면서 성경 들여다보면 끝난 거거든요. 이번에 이스라엘 가서 특별히 우리 이레교회는 뭐 WMDC하고 함께하는 사역이 있지만
유대인 사역자들을 섬기고, 또 우리는 단독으로 또 이디오피아에서 나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야, 우리의 본토는 여기 가나안이야 하면서 들어온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얼굴색도 까마고 히브리 말도 못하고 자기의 고국 땅이라고 돌아왔지만 거기서도 이방인, 그들을 섬기고 올 겁니다. 정성으로 섬기고 올 겁니다. 어느 정도로 섬길 것이냐? 시기나고 질투가 날 정도로. 도대체 저 코리아가 누구이기에, 왜 무엇 때문에 바다 건너 산을 건너 여기까지 와서 우리를 이렇게 섬겨주는가? 우리 교회는 앞으로 이 사역을 더 확장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9월에는 30여 명의 우리 교회 가족들이 직접 그 땅을 방문해서 저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또 축복하고 올 것입니다. 제 마음이 얼마나 흥분되고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이것은 주님 오심을 고대하는 우리 평촌 일회교회에 주신 새 비전이며 우리의 자녀들이 계속 이어갈 사명입니다. 하나님 마음속에 풀지 않았던 하나의 숙제, 하나의 매듭, 아브라함의 자손의 구원, 저들을 시기나게 하여 저들을 구원할 자가 누군가? 코리아, 그리고 평촌 일회교회.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 풀지 못한 이 숙제, 이 매듭이 무엇인지 알아. 우리가 이 일에, 주의 일에 수정 들겠다고 일어났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기도해 주시고 지금까지 동참해 주신 여러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우리 계속 저들을 품고 저들을 사랑하고 또 저들을 위해서 기도해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한세 사람, 유대인과 우리 평촌 일회교회의 한세 사람, 한세 교회, 한세 민족, 한세 공동체, 유대인과 우리 평촌 일회교회의 한세 교회. 가슴이 벅찬 일입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우리 함께 가십시다. 여기가 바로, 이것이 바로 새 부흥의 출발점입니다. 일어나셔서, 얼마 전에 함께 불렀었는데 키코와 하부, 쉬운 찬송입니다. 우리가 히브리 말로 또 우리 말로 부르면서 저들을 품고 저들을 축복하는 마음으로 한번 부르겠습니다. 기코아 엘로힘 멜라올란 아드키나탄 엘보예이도 레말로요반 골라마민보 엘라이 아예 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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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주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 한 번 더 히브리 말로 기코아 엘로힘 엘라올라 아드키 나탄 엘도예이도 레말로요바 골라마민보 엘라에나예 올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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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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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눈을 감으시고 가슴에 이렇게 손을 포개서 가슴에 대십시오. 이스라엘을 품은 손입니다. 이스라엘을 품은 가슴입니다. 1900년 동안 깊이 패인 저들의 상처, 그 부위에 우리 이방인이 젖붙임 바 되어서,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가 이렇게 풍성하게 된 거예요. 이제는 이스라엘입니다. 이제는 이스라엘입니다. 저들이 우리를 보고 충분히 샘도 나고 시기도 생기고 질투도 이만하면 생길만 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나라 코리아, 하나님이 부르신 민족 코리안. 한번 이렇게 안아보십시오. 그래서 유대인의 구원받는 충만한 수가 채워지면 예수님 오시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 역사의 퍼즐, 마지막 남은 역사의 매듭. 하나님은 우리 일의 교회에 이것을 보게 하셨고 이것을 깨닫게 하셨고, 너희가 한번 이 매듭을 풀어봐라,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다 같이 아멘. 아멘. 우리의 형제, 우리의 자매, 아브라함의 자손 이스라엘, 마지막 하나 남은 역사의 과제, 저들의 구원. 이 일을 위하여 누가 갈 것이냐? 아버지, 하나님이 이 일을 위하여 숨겨놓으신 코리아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위하여 숨겨놓으신 나라, 숨겨놓으신 민족 코리아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평전 일회교회가 여기에 있습니다.
마지막 남은 하나의 매듭, 주여 우리가 풀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수많은 나라, 수많은 민족,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마지막 이 하나의 과제를 풀기 위하여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코리아, 우리 평천일의교회, 이제 때가 되니 첫걸음을 내딛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오랜 세월 저들의 찢기고 상처난 아픔을 바라보시는 우리의 마음이 어떠하셨을까? 그래도 참으신 것은, 인내하신 것은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우리의 풍성함을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우리가 갚겠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저들을 안아주겠습니다. 저들을 섬기겠습니다. 우리에게 이 귀한 시대의 사명을 깨워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감당하겠습니다. 더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손들도 이 영광스러운 사역을 이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깨워주시옵소서. 이제 종이 수요일 날 떠납니다. 하나님이 보내시는 뜻이 계신 줄로 믿사옵나니 많이 보고 많이 깨닫고, 그리고 돌아와서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에게 다 풀어내고 이 사역을 더 확장, 발전, 증폭시키게 하시고 주님 모실 그 날을 준비하는 우리 일회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각종 예물을 주님 앞에 올립니다. 주일헌금, 주정헌금, 선교헌금, 장학헌금, 구제헌금, 기타 여러 가지 선교헌금, 특별히 이스라엘을 위해서 드려지는 헌금도 있습니다. 각종 예물을 받아주시되 영의 복과 육의 복, 신령하고 기름진 복, 형통케 되는 복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어서 더 풍성하고 더 자유롭게 유대인을 섬기고 열방을 섬기는 우리 대한민국, 우리 평천일회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은 원이지만 가진 것이 없어서 드리지 못해 민망히 여기는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저들에게도 물질 주셔서 한 가지로 주님 앞에 바치며 쓰며 도우며 사는 풍성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질병과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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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보혈을 뿌리고 성령의 불로 태우고 내가 선포하노니 우리 몸에 붙어있는 우리를 힘겹고 고통스럽게 하는 질병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떠나갔음을 선포하노라. 이 가난의 문제 때문에 오늘도 고통당하는 자 있습니까? 아버지, 물질에 대한 선한 비전을 주시어서 그 비전을 위하여 주님 필요한 물질도 채워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하시고 안위하시고 능력 주시고 형통케 하심이 아브라함의 자손을 품고 저들을 축복하는 우리 평천 일회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